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합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이 자북, 정북,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하고 우상 숭배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아버지의 지성소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아버지 중생 제씻음 받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크신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쓰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로 하나님 정치적 견해로 신앙을 덮어씌우는 잘못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치적 성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병든 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5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자도 두 번째 마음의 나침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에로스적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각을 바꾼다고 지식을 쌓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죠. 자신의 욕구, 마음 성향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겠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인간은 에로스적 인간이다. 에로스적 동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자신의 내면의 욕구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이 제자도의 첫 시작은 내가 무엇을 현재 사랑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아무래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쫓는 거냐, 아니면 너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쫓아오느냐라는 핵심적 질문을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자신도 솔직하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에로스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인지 이 처음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제자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두 번째 볼 텐데
내 마음의 나침판의 정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에로스의 방향의 정조준, 이것은 자연적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젊었을 때 방황한 것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적인 방종과 여러 가지 만이교에 빠지는 그런 타종교를 찾았던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어거스틴의 그 인생의 삶 속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텔로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마음에 어떨까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텔로스, 목표를 지향합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을 충족해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하나의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주머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인간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마음 주머니에 넣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하나의 구멍을 내셨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존경을 받는다 해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청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말씀에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것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풍요의 이미지예요. 하나님 안으로 오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양이 풀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이 목초지에서 대구르르 구르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장난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였어요. 자신들의 에로스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일부러 주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 없어도 된다. 값없이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너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아니다. 나에게 오라. 그럼 그 공허한 마음에 은혜를 쏟아 부어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도의 첫 시작이 뭐예요? 바로 갈증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으로 많이 채웠지만 여전히 나는 갈증이 있다. 나의 에로스적 욕구의 방향,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인가 6인가 하는 세상의 행복수단이 아닌 진짜 남편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에서 제자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내 마음의 나침판이 있는데 이 마음의 나침판의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아니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는 방법은 오늘 본문과 같이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맛을 느끼게 하시고 매혹함으로써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은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한번 받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면 정말로 생수가 정말 귀한 거구나라는 걸 알고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 설정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라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이 뭐와 같냐면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이 올무를 놓을 때에 먹이를 놓겠죠. 이를 지켜본 한 소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먹이보다 훨씬 더 맛있는 먹이로 도망갈 수 있게끔 이 먹이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그걸 먹어보고 취해보고 해봤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마치 이 모습이 왜 같냐면 한 달 동안 여러분 커피만 마신다? 물을 안 마시고 한 달 동안 탄산음료만 마신다? 얼마나 갈증이 심할까요? 이렇게 갈증이 심할 때 그 사람 땀을 열심히 운동하고 일을 해서 흘렸을 때 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했지만 그것에 목말름을 느낄 때 우리는 생수가 귀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배부르게 하려고 했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못하니까 아니야. 너네는 값 주고 그것을 사려고 했지만 나에게 와라. 나는 값없이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설득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매혹함으로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 엔진인 동시에 요즘 자동차 자율주행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동 유도 장치인 다기능 기구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갈망은 우리의 의식 근처에서 작동하면서 자동 유도 장치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왕국의 방향을 가리키게 하는 동시에 그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핸들처럼요. 이 관계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체는 그 무게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공간으로 움직이는 경향에 있다. 그 무게의 움직임이 반드시 아래를 향하지는 않지만 적합한 위치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은 위를 향하고 돌은 아래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각각 무게에 맞게 움직인다.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한다. 기름을 물 아래에 부으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물을 기름 위에 부으면 기름 아래로 가라앉는다. 각각의 밀도에 따라 움직인다. 의도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물들은 불안하다. 제자리를 찾으면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욕구, 인간의 성향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잡힌 생활이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은 위로 향하고 돌은 무게 때문에 밑으로 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불과 같이 위로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졌어요. 마음의 유도장치가 망가져서 불이 위로 향하는 것처럼 위로 향하지 않고 불은 위로 향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불은 위가 아닌 밑으로 아래로 향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자신의 성질,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에 반대해서 움직이니까 계속 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14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또 다른 선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선박 사고가 나면서 미국 하원에서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선장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914년 그해 1월 안개가 짙게 낀 버지니아 연안에서 증기선 멀로호가 상선 낸터킷호와 충돌해서 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원 41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낸터킷호 선장 오스민 베리가 소환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람보다 에더드 존슨 선장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반대 신문을 통해 존슨 선장이 표준 자기 나침판과 2도나 차이가 나는 항해 나침판을 가지고 멀로호를 조타했음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어요. 그는 이 기구가 배를 조종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대로 작동했으며 능숙한 선장이 이런 나침판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하며 그는 멀로호 선장으로 있던 1년 동안 항해를 하면서 나침판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표준 나침판과 2도 차이가 났습니다. 표준 나침판에서 2도 차이가 났지만 결과는 어때요? 41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마음의 나침판, 즉 에로스의 자동 유동 장치와 같다면 우리 마음이 자부이신 창조주를 가리킬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을 해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자, 아이들이 과자를 좋아합니다.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초콜릿과 덜 단 떡을 준비하면 당연히 아이들은 초콜릿을 선호합니다. 관성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영자연 법칙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더 자극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 사랑과 갈망, 욕망, 열망이 결국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상을 쫓고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되어버릴까요? 사람의 습관,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 됩니까? 습득 습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뭘까요? 산당을 좋아했어요. 산당, 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가을철 단풍이 들 때 산으로 가는 것처럼 이들은 참으로 산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등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등산 낚시가 너무 좋아서 주의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향성, 마음의 나침판이 1도, 2도 하나님부터 벗어나면 몇십 걸음, 세월이 흘렀을 때 몇십 걸음이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버린 그의 생활 양식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고 이미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고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남학생이 우연히 PC방에 친구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가 PC방에서 롤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 중독되어져서 집에 와서도 그 게임 방송을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완전히 빠져버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내가 어떤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그 습관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에 빠진 대상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경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습관이라면 본보기를 모방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마음을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내가 지금 자북, 정북, 나침판에 2도가 차이 나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자를 보세요. 마음의 나침판이 아버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했다가 결국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지엄 열매를 먹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이상해요. 고생을 해야 철이 들고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목마른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주구장창 세상에 취했던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역설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 세상 것으로 채우는데 여전히 목마른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의 마음의 나침판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죠? 자, 내가 잘못된 마음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북으로, 자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일반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데 30일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3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새벽기도 습관이 되겠군 해봤지만 여전히 20년 넘게 살고 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역시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갑자기 180도 변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금연도 해야 되죠. 술도 먹지 말아야 되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를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순절 금식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커피 금식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커피를 볶다 보니까 커피를 볶으면서 커피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 마음의 갈등이 정말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결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의 나침판을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경건서적, 독서 등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빠진 친구가 게임을 잊는 방법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됩니다. 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금연굶자라면 그것을 대체할 건강식품이나 건강한 운동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습관으로 형성된 잘못된 것을 칼빈이 말한 은혜의 방편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 나 오라. 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5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의 나침판이 잘못됐다면 그 나침판이 잘못된 것을 재조정하려면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 시대 교회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사님 설교 영상을 듣고 좋은 영상도 보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엔 참 위험한 영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람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마음의 갈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성향의 갈증을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겨우 정북 방향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정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뭔가에 빠졌다가 또 다른 것에 빠졌다가 중독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마음의 나침판의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먼저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수단으로 가자. 은혜의 수단으로 가자. 오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 김영재 목사님 큐티 방송을 듣게 돼요. 큐티의 능력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이든 생명의 말씀이든 저는 일단 책을 열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기 구독권을 끊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자 하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비비고 쓰기 시작하는 그 첫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어렵다면 더욱 집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나침판 정북 잡으러 가려면 먼저는 오늘 하나님 초청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값없이 생수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강조죠.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듣는 메디테이션,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만 정북을 향해 마음의 나침판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언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의 나침판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와서 듣는 시간, 우리 마음의 나침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나침판을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나침판,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 절대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도의 첫 발걸음을 디뎠다면 정말 신중하게 이제는 지도를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내 마음의 나침판을 재조정하여 생명의 삶, 구원의 삶, 목마르지 아니한 참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나침판, 정복, 자복을 향해 하나님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와라, 들어라.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와서 듣고 있지 못하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의 나침판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없는 자 와라. 값없이 주겠다 하신 주여, 목마른 자, 궁핍한 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마음의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값없이 오라 하신 주의 그 음성 듣고 마음의 나침판을 주님께 향해 바르게 설정하며 나아가게 오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